그다음에 염해심 따라합니다. 염해심. 염자는 따라합니다. 불꽃염. 지혜가 그냥 활활 타오르게 한다. 염해란 말은 불꽃처럼 지혜가 활활 타오르게 하는 단계다. 그죠? 여기다 이제 어려운데 37조도품을 닦고 동사석과 정진바라밀로 지혜가 매우 커진 단계이다. 37조도품 말이죠. 211쪽 나와 있죠. 도수행으로 나아가는 37가지의 수행의 단계, 도구, 수행을 도와주는 실천법을 말하거든요. 37가지 실천법. 여기 수행이 초기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요 단계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사념처 수행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 가면은 맨 먼저 가르치는 게 사념처, 신수심법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념, 염을 사티, 그래서 사티 수행만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몸은 부정하다, 몸은 더럽다, 수, 감수작용, 내가 느끼는 것은 다 고통이다. 더우니까 고통이다. 추우니까 고통이다. 편해도 고통이다. 편안하면 고통이겠습니까? 좋은데 편안하면은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노력을 안 해요. 사념처 수행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그죠? 내 몸을 바라봐라, 또 느낌 바라봐라, 그죠? 또 마음, 또 일체 모든 대상을 바라봐라면서 신수심법, 사념처 수행이라고 그러죠. 몸은 부정하다, 느낌, 감수작용은 고통스럽다, 그죠? 마음은 변하니까 무상하다. 어떤 대상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무아이고 무상이다. 그러므로 덧없는 것이다. 사정근수행, 그죠? 이미 생긴 악은 끊고 생겨나지 않는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생긴 선은 크게 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은 생겨나도록 만들고 이게 사정근수행입니다. 사여의족, 욕, 정진, 마음, 사유 이걸 이끌어서 선정으로 욕, 여의족, 정진, 여의족, 심여의족, 사유의족, 그죠? 옥은 오력은 한 쌍인데 근과 력만 바뀌었는데 신, 정진, 염, 선정, 지혜 그를 토대로 수행하는 것은 옥은이고 힘을 발휘한 것은 오력이고 염, 믿음, 신, 정진, 염, 선정, 지혜죠. 칠각분은 칠보리분 그러기도 하죠. 부처님 지혜로서 잘 선택하여 하며 끊임없이 정진하고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심신을 가볍고 평안하게 하고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며 언제나 마음을 챙기고 고요함을 유지하고 팔정도 그죠? 정견, 정념,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팔정도죠, 그죠? 팔정도 합하면은 37 나오기 때문에 37조도품 이 37가지를 다 갖추면서 수행해 나가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보살은 212조 보살은 한중간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본원을 지니기 위해서 대자비를 느끼기 위해서 큰 자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불국토를 장엄하기 위해서 여러 무소의 방편을 성취하기 위해서 상상수승행 상상 가장 높은 더 높은 뛰어난 보살도를 구하기 위해서 들은 바 불에타를 따르기 위해서 대지선교방편 큰 지혜로 이루어진 선교방편은 중생구지 방편들을 그죠? 사용하기 위해서 이 37가지 조도품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죠? 이 단계 지나가면 이제 네 번째 단계인 염해지 지혜가 불꽃처럼 솟아오르는 단계 지나가면은 이제 난승지. 난승지는 그죠? 나는 삼재팔난 난처럼 말이죠. 정말로 난관에 부딪히는 거, 어려운 거. 거뜬히 승자는 이겨낼 승자입니다. 난관에 부딪히다 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이걸 극복해내는 그런 단계. 난승지.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은 어려우면 포기하잖아요. 그죠? 난승지는 포기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 10행 가운데 무굴료행과 닮아 있어. 무굴료행.
어디에 굽어지지 않는다. 그죠? 불태지와 연결됩니다. 불태, 예? 무태, 그죠? 이 단계 가게 되면 말이죠. 진재와 속재를 좋아하여 어떤 것도 이기기 어려운 견고한 지인데, 이때는 이제 끊기 어려운 번뇌를 끊을 수 있는 지이기 때문에 보살은 서운을 세운다. 자, 저를 보실까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번뇌를 끊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제어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그죠? 응? 탐진치에서 탐심, 욕심은 이걸 훔치거나 뺐으면은 국가 법 제재 받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싶어도 참아야 돼.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렇죠? 또 썩내는 마음도 말이죠. 좀 부단히 노력해서 좀 많이 노력하면 썩내는 마음 바꿀 수가 있겠다 생각하거든. 어려운 게 어리석음을 고치는 게 어렵죠. 그 가운데 번뇌를 끊는 게 어렵죠. 번뇌의 무진 서원단. 여러분들 참선하라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하면 생각이 더 떠올라. 전 먹을 때 그 생각이 더 떠올라. 그죠? 이게 어떤 분들은 참선한다고 갈줄에서 앉아 있었는데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막 없던 생각이 다 나타난다거든. 저는 이 생각을 설명 이렇게 합니다. 밤에 말이죠. 조용할 때 보면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낮에는 더 나은데 불구하고 많이 안 들리는 느낌이 들잖아. 왜냐하면 온갖 소음이 섞여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느끼는 거야. 근데 고요한 데 가면은 야, 보통이 아니죠. 그죠? 응? 예. 나는 이제 도심 포계당에 사니까 우리 절 근처 다 길목이잖아요. 예? 밤중에 그냥 싸우는 소리 들리고 술주정 하는 소리 들리기도 하고 차 클렉션 소리 들리기도 하고 제일 무서운 게 밤중에 이제 그 소화기 벨 울리잖아요. 옆 건물 울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거야. 우리 건물이 튀어나가서 쳐다보고 또 확인해보고 들어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런 고통 모르시죠? 아셔요? 실제로 그래. 바로 옆 건물, 건너편 건물 소리 들려도 밤에는 크게 들리거든요. 밖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관리소에 확인해보고 한다고. 응? 그러게 이제 밤이 되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런 것처럼 참선하게 되면 앉아있어라 그러면은 평소에는 못 느꼈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고요해지니까 내면의 생각이 더 떠오르는 거야. 없던 게 아닌데 그게 이제 더 느껴지는 거지.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 물을 병에 담아 가지고 가만 놔두면은 무거운 거 깔아앉고 맑은 물이 올라오잖아. 이제 별로 모르잖아요. 근데 살짝 건드리면 어때요? 다 튀어 올라오죠. 부위물 다 튀어 올라오죠. 뒤집어지지,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여러분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필터에 지금 걸러지려고 아래에 잠재 깔아 앉아 있던 번뇌나 숙세의 업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설명해 주지. 근데 나도 번뇌가 덩어리입니다. 공감을 같이 해야 돼. 에? 나도 앉아 있으면은 차라리 머리가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앉아 있으면 왜 그런 생각들이 막 더 떠오르는지 차라리 머리가 없으면 할 때가 있잖아. 그죠? 네. 다 안 해보면 몰라. 그것도 해봐야 알아. 그죠? 게다가 초보자들은 말이죠. 이제 생각이 집중이 안 되니까 육신이 느껴지는 거야.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막 발은 저리고 막 손발 저리고 한다고 하거든. 그 단계가 1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요걸 조복하기 어려워요. 요 단계 지나면 생각이 막 이제 떠올라. 이거 지나가야 이제 소위 말하면 집중된 일념이 하드하고 일념이 되든지 또는 다란히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집중이 되면 이제 집중된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이게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그죠? 그러나 번뇌 없애기 정말 어려워. 이 단계가 되면 난성지. 그래서 이런 번뇌를 없애려고 또는 중생구지하려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성제 이제 뭡니까? 난성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제는 2법계고 속제는 4법계. 다 법계 진리죠. 그죠? 진은 진리의 세계, 니의 세계, 이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고 속제는 표현된 세계, 말로 표현된 세계,
그림으로 만드는 세계 그런 말인데 이런 세계가 조화해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은 10가지 마음이 갖추죠. 과거의 불법, 미래의 불법, 현재 불법, 계, 심, 재견, 의회란 말은 견해 가운데 의심이나 회의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적었는 말이거든. 의심, 회의적인 생각이 사라진 겁니다. 그죠? 도, 비도지. 도와 비도라는 이거 진리일까 아닐까? 이게 분별이 딱 사라져 버려. 도가 아니다, 도다, 비도다 하는 걸 극복하는 지혜가 난단 말이죠. 수행지견, 수행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일체보리분법 상에서 관찰하는. 아까 37조 도품을 뭡니까? 보리분법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조도품 상위에서 진리를 관찰하게 된단 말이죠. 교화 일중생, 일중생을 교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정하고 평등한 마음을 갖추게 되는데 특히 고진멸도 사성제와 선정바라미를 닦게 된다. 이 단계는 이제 고진멸도, 그죠? 고는 결과죠. 왜 그러냐? 집착 때문이다. 멸은 결과죠.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30조도품 또는 8정도를 수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세계를 진제를 멸도라고 그러고 속제를 고집 그럽니다. 사성제 수행과 선정바라미를 주로 닦으면 중생을 위해서 세간의 기회를 익힌다. 야, 이 말 나오니까 이제 스님들은 만능이 돼야겠다, 그죠? 문자, 글도 잘 지어야 돼, 그죠? 산수, 수학도 잘해야 되겠다, 그죠? 계산도 잘해야 되겠다. 약방문, 의사도 돼야 되고, 글씨도 잘 써야, 서예도 잘 써야 되고, 시, 노래, 춤, 풍악, 민요, 웃음거리, 코미디언도 돼야 되고, 재담도 돼야, 만담구도 돼야 되고, 그죠? 또 원예사가 돼, 정원사가 돼야 돼. 나무도 할 줄 알고, 화초도 재배할 줄 알고, 난도 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응? 또 보석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또 심지어는 산수, 풍수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응?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중생 구제를 위해서라면은 다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제 일부 우리 스님들은 요 말에서 따와가지고 가수 사람도 있고 그래. 가수 탤런트도 있고 그래. 예?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글 같은 경우에 매진한 사람이 있고 그래. 선소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념하란 말이 아니고 수행에 전념하면서 중생 구제의 방편으로 하는 것인데 잘못 알고서 그냥 화가 돼버린 거야. 그냥 시인 돼버린 거야. 그죠? 그런 경우로 뭐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반편 그래. 본래 목적은 뭐야? 수행이고, 그죠? 공부인데 본질은 놔둬버리고 여기서 이제 난승기에서 하라 그러니까 경전에 나왔더라, 하라겠더라, 괜찮다 하더라. 여기 빠져가 버리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본류는 무시하고 진리로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주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현전지 유명한 이야기 많이 있어요. 현전지는 현전 지혜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 내 앞에 나타나는 지혜야. 현전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죠? 세간 출세간의 일체 지혜가 다 나타나는 지. 12연기가 뭐죠? 반장식이 나오죠.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그랬죠. 그래서 반야식에서 무명도 없고 무무명, 영무무명진 그랬죠. 무명이 다함도 없고 행도 없고 행이 다함도 없고 식도 없고 식이 다함도 없고 쭉 가서 노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없고 그게 다 했다는 것도 없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12연기가 바로 무명, 행식 연결해서 출생하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세상사 일이잖아요. 문명을 끊어버리고 생명을 끊어버리고 해탈 열바 들어간 것을 출세간 즉 진리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이 단계에서는 세간의 지혜나 출세간의 지혜가 다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중생세계 일도 다 알고 부처님 세계 일도 다 안다. 멋있잖아요. 그게 불교 공부와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이 단계에서는 말이죠. 유명한
유심계가 나오는 계절인데 현전지에 들어가면은 보살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한 음악을 연주하는 천녀들도 부처님 공덕을 찬양한다. 이렇게 요 단계에 딱 들어가면 말이죠. 천상의 선녀들이 와가지고 공양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 그 영험담 아까 말씀드린 전기나 찬이 보면은 화엄 학자 가운데 일부 학자들은 말이죠. 공부에 딱 빠져 있는데 천상의 선녀들 동남 동녀들이 와가지고 공양 갖다 주고 하는 천공을 갖다 주고 하는 거예요. 아, 멋있다, 그죠?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경험 못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때 보면 멋진 말이 나오죠. 자 노래 가운데에서 213조 아래 보시면 따라서 양능통달 제법성 크게 양능통달 제법성 어유어무 심부동 위욕구세 근수행 차불구 생진불자 불치중상 이행시 번절제약 견지계 그죠? 양능통달 제법성 만약에 통달 제법성 모든 법성 모든 진리를 법성을 통달하고자 한다면 그죠? 또는 통달한다면 깨달아 버리면 그런 말이죠. 어유오무 재밌는 말이죠. 유의 세계나 무의 세계 있다는 것이나 없다는 세계 세속이나 출세간이나 유는 세상사 무는 출세간사 우리가 보이는 세계나 안 보이는 세계나 육체 세계나 정신 세계나 물질 세계나 정신 세계나 심부동 마음의 변화가 없네. 그러니까 이때는 부자다 아름답다 젊다 이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로 보일까? 부처님들은 누구로 보여요? 부처님. 그죠? 돼지들은 누가 보여? 다 돼지로 보여. 이성계하고 이야기 있죠, 그죠? 무학대사하고 이성계는 아직 유무 구별을 못한 사람이야. 중생 단계에 있는 거죠. 무학대사는 중생 단계를 뛰어넘어서 깨달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돼지다 부처다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없어. 분별이 없어. 유다 무다 분별이 없어. 이 단계 가면은 자비심이 극대화되고 평등한 마음이 극대화되고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또 모두를 다 보살로 보기도 하고 알았죠? 멋지죠, 그죠? 자 넘겨보시면은 214페이지 이욕구세 근수행 세상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행 근수행하니 그죠? 차불구생진 이 사람 입에서 그 사람을 부처로 보는 거예요. 이 부처 입에서는 진짜 불자만 나온다. 그 사람 말마다 진리의 말, 행동마다 진리의 행동. 그죠? 모든 게 다 진리에 입각한 행동들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말이 된다. 진불자만 나온다. 그죠? 불치의 중상이 행시. 그죠? 중생이라는 동물이라는 나무라는 식물이라는 차별을 가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하고 부자니까 덜 주고 가난하게 더 주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나눠준단 말이지. 그죠? 번절제약 견지게 악을 끊고 계율을 견기지킨다. 그죠? 이 단계가 바로 현전지다. 그래서 해탈로보살 금강경보살의 육지의 경지를 설명을 하죠. 금강경보살은 육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가지 평등한 마음에 도달해야 한다. 따라할까요? 무성, 무상, 무생, 무멸, 무희론, 무치사. 그죠? 다시 말하면은 일체법은 성품이 없고 무성, 모양이 없고 무상, 생겨난 일이 없고 무생, 멸함도 없고 무멸, 불생, 불멸 그런 말이잖아요. 본래 청정하고 쓸데없는 말이 없고 희론이 없다. 잡담이 없단 말이죠. 정제되고 세련된 것이죠. 치하고 버리지도 않아요. 무치사, 치사 선택도 안 한단 말이죠. 떠나고 더러운 걸 따랐단 말이죠. 꿈과 같고 모든 건 다 꿈이다라고 한단 말이지.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 이 지에 머무른다 하면서 12연기의 뭡니까? 현전지에서는 유명한 12연기까지도 말이죠. 마음이 만드는 거라고는 유심계가 만들어요. 유심계. 따라할까요? 3계 소유 유시 일심.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일체유심조 똑같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 말이 연결되는데 삼계소유 유시일심, 더 크게 삼계소 유시일심, 열애어차 분별연설, 십이유지 개의 일심, 여시일입, 요 네 기절을 유심계 그래서 오직 마음이다. 그죠?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계, 형상의 세계, 색계, 중생세계, 욕계, 무색계, 정신세계까지도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열의 어차,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분별해서 연설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2유지, 12연기도 다 마음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시이름, 여시이름은 이렇게 세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명이다, 무명이 아니다. 무명이란 말이 인도말로 아비디아라거든요. 아비디아란 말은,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불 꺼버리면 책이 보일까 안 보일까? 어두우면 빛이 없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 이걸 무명 그럽니다. 빛이 없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 지구상에 빛이 없다면 어둠만 있겠죠. 바다 밑에 말이죠. 강물 같은 경우에 한 300m 아래 가면 빛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겠죠. 그죠? 바다 밑에 해저 1000m, 1500m 아래는 해저 심해에 사는 그 고기들이 있죠. 그 시각이 다 없잖아요. 감각으로 살잖아요. 혹시 여러분 세모 스쿠알렌, 전에 스쿠알렌 말 들었죠? 심해 상어에서 나온 것들이잖아. 그 상어들은 그러니까 눈이 거의 없는, 퇴화된 거예요. 빛이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응? 그렇죠? 다시 말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광학을 우리가 만일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겠다고 하는 만일력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처음에는 빛을 생각해요. 광학기술. 뉴턴 같은 사람도 그죠? 빛을 연구하죠. 근데 빛이 없으면 색깔 구별이 안 되잖아요. 크기도 모르잖아요. 애밤중에는 빛이 없으면은 질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빛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분별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무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각 속에 분별할 수 없는 무지를 무명, 무지함. 이것도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즉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무명을 다 파해버리면 다 아는데, 이게 마음 깨달으면 다 아는데, 그래서 삼계 유심,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을 깨달으면 무명도 사라져 버린다. 아니다. 무명뿐만 아니고 무명이라는 말도 없어져 버린다. 무명이 아니라는 말, 즉 아비디아 무명인데, 아가 빠져버리면 비디아는 밝음이거든. 깨달아 버리면 밝음만 있으니까 밝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명이다 또는 반대로 명, 밝음이다. 이것도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 마음 깨달아 버리면 다 밝아져 버리니까 아예 무명의 존재도 없는 것이다. 생로병에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12연기까지도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죠? 특히 이제 요 기절을 읽을 때 말이죠. 당나라의 승범이라는 스님은 서안 장안에 있는 그 절에서 말이죠. 숭복사라는 절에서 화엄경 강의 부탁받고 가서 강의를 하는데, 낮에는 기러기가 듣고 있더래. 오후가 되니까 참새들이 와서 듣고 있더래. 밤 되니까 올빼미가 다 듣고 있더래. 하루가 아니고 법문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화엄경 식품 좋은 줄 알고 법문 듣고 있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죠? 창밖에 한번 보실래요? 왔나 안 왔나? 자, 그다음에 7번째 원행지. 원자는 멀 원자가 아니라 깊을 원자. 지혜의 행이 깊어진다 그런 말이죠. 실제 들어간 보살은 성문 영각이 이승의 경지를 멀리 떠나서 광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원행지라 한다. 그죠? 여기 단계는 십바라미를 구족하고 그 중에서 방편바라미를 주로 닦게 된다.
이 지혜 보살이 중생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는 자리이므로 중생과의 변화무쌍한 만남에 있어 바른 법을 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단계를 3계를 떠났으면서도 3계를 장함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십바람의 수행 가운데 따라할까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 요 수행이 더 깊어. 특히 방편바람일, 그죠? 한량 없는 지혜를 내는 그런 단계가 더 심화되는 단계다. 그죠? 여덟 번째 따라합니다. 부동지. 이 단계는 무생법인을 얻어서 동의하는지. 무생법인은 뭐라면은 생로병사가 끊어져 버린 단계, 즉 해탈 열반의 단계. 다시는 태에 들어가지 않는 단계를 뭐라고 한다? 무생법인. 그래서 우리 바론문 가운데 보면 무생법인 이루는데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은 괴롭잖아요, 그죠? 태어난 순간 바꿔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한다 그러는데 바꿔 생각하면 태어난 순간 종착역은 죽음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그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불로초 구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구했잖아요. 장자에 나오는 팽조라는 사람이 800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인가 연구하려고 바라보려고 만나러 오니까 팽조가 비법이 뭐냐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않고 말이죠. 가르친 것이 자기 집 앞에 있는 3,000년 먹은 은행나무가 있고 가르치면서 바라보라고. 팽조가 은행나무 누가 오래 살았어요? 그죠? 이번에 조상 가니까 진사람데 가니까는 주나라 때 심었다는 주백이라고 말라 빠진 나무 있잖아, 그죠? 4,000년, 3,500, 4,000년 된 나무, 그죠? 만져보셨나? 그거 못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옆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더라. 옛날에 만져봤는데, 그죠? 그렇지만은 4,000년 된 나무는 가만히 그 역사 지키고 있잖아요. 응? 근데 그 나무도 이제 늙어가지고 시들어가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부동지는 생로병사가 끊어진 소위 극복한 단계, 불태의 단계, 다시는 퇴진 안 한다. 그래서 이 단계를 뭐라 하냐면 말이죠. 이 단계를 이 단계 올라가면 심행보살 그러는데 217쪽 보시면은 불자들이여 보살이 머무는 이 지, 이 부동지는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부동지라고 그러고 또 지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부전지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덕지, 동진지, 자제지, 성지, 구경지라고도 하기도 한다. 이 부동지 보살은 무공용각해 힘을 쓰지 않고도 깨닫는 지혜를 갖기 때문에 그죠? 이 단계에 올라가면은 다시는 후퇴하지 않는다, 퇴보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래서 원효스님 같은 경우가 말이죠. 신라때 원효스님 같은 경우가 화엄경 해설하다가 10회항까지 해설하고 10지품 해설하다가 돌아가셨단 말도 하기도 하고 10지품 가운데에서 부동지 해설하다가 돌아가셨단 말도 하거든. 그래서 원효스님을 10지 가운데 제8 부동지의 성이 오른 분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은 원효스님은 재밌잖아요. 신라 시대에 정말로 발심하셔가지고 중국에 유학 가려고 했던 단계는 말이죠. 통일 이전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유학 못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돈 있으면 가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걸어서 가야 되지만은 그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최소한 중국 가는 몇 개월 또 가다가 육로에서 걸려서 잡혀가지고 돌아왔잖아 한 번은요. 또 배로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배로 지금 뭐 몇 시간이면 가지만은 옛날에는 바람 불에 가니까 몇 달 걸지 모른단 말이죠. 또 걸어가지고도 내려가지고도 찾아간 단계에 길지 모르죠. 또 얼마 걸지 모르죠. 이게 목숨을 거는 그런 구법 여행이거든요. 구법 수행이거든요. 그만큼 굳으신 불타는 분인데 해골바가지 물 드시고서 마음 깨달아가 돌아왔잖아요. 그죠? 돌아와가지고 수많은 교화 작업하셔도
파괴도 해서 장가도 가고 아들도 낳고.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원효 스님이 일부러 보살행을 보이려고 했다 말도 합니다. 또 하나 말은 이제 공감이 가는 말 가운데 당시에는 필국이 구하기 힘들었어요. 특히 지필묵이라고 그러죠. 특히 종이는 기족 아니면 못 구해. 그러니까 일부러 요술공주를 건든 이유가 왕실과 관련 속에서 그런 그 지필할 수 있는 지필 도구 종이를 쉽게 구하려고 그랬다 이런 말도 또 합니다. 왜냐하면 남기려고 진리를. 그 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의미도 되기도 하더라고. 이런 것 같으면 흔해 빠진 게 연필 종인데 옛날에는 정말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보살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거든. 그렇게 했어도 수행 단계에서 하나도 퇴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동지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 팔찌에 가면은 부동지 단계 올라가게 되면은 물러서지도 않지만은 또 가만히 놀고 있어도 수행이 퇴보가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그죠? 9번째 선해지 그죠? 따라하면 선해지. 중생을 구주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 특히 4가지 걸려있는 지혜 따라합니다. 법무예지, 의무예지, 사무예지, 요설무예지. 이걸 얻어가지고 대법사가 된다. 4가지 무예지는 한번 앞에 나왔는데 설명 유사하기로 했었죠. 자, 218쪽 봅니다. 따라할까? 법무예지, 의무예지, 사무예지, 요설무예지. 또는 지혜를 바꿔서 변, 말 잘할 변, 그죠? 중생을 위해서 말해야 되니까 진리에 대해서 막힘없이 말하는 거예요. 법무의 변. 깨달은 지혜는 법무의 지인데 이걸 학위 받을 때는 법무의 지인데 강의할 때는 법무의 변이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의무의 변. 깨달은 내용을 의미 내용을 이해했는데 이 내용 의미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다음에 사무의 변. 사는 사전한 사자죠. 말할 사자. 그죠?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지혜 얻어가지고 말을 설명을 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 강의 들어보시면은 박사라 그러던데 말이 참 어눌한 사람도 있어. 근데 학력은 없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무예 변을 갖다가 통솔한 사람이야. 그죠? 요설 락자는 락설 안 그러고 요설 그랬죠. 음이 3가지죠. 음악할 때는 악할 때는 악 그러다가 즐길 때는 즐길 락 그러다가 음악할 때는 악 그러다가 그죠? 좋아할 요자, 원할 요자 요 그러죠. 요설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말이 거침이 없고 걸림이 없고 허투루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잘 뜨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법 잘하는 것을 요설무예변. 그래서 요 4가지가 다 갖춰져 버립니다. 이런 단계 올라가면 10가지 삼매에 들어갑니다. 따라갈까요? 보살 2구 삼매, 입법계 차별 삼매, 장엄 도량 삼매, 일체종 화강 삼매, 해장 삼매, 해인 삼매, 허공계 광대 관 일체법 자성 삼매, 지일체 중생 심행 삼매. 항을 바꿔서 행으로 봐. 행으로 그죠? 행으로. 잘못 오타가 있습니다. 그죠? 지일체 중생 심행 삼매, 일체불 개현전 삼매. 여기서 해인 삼매라는 말도 나오죠. 그죠? 요 단계 즉 9번째인 선해지에 들어가면 지혜가 아주 넘쳐나면서 사무의 지, 사무의 변을 통달하게 되면서 10가지 삼매가 갖추어진다 그런 말이죠. 10번째 법운지. 따라서 법운지. 법운은 진리의 구름이 모이면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온 세계를 다 골고루 적시시죠. 그죠? 법화경에 나오는 대법우에 연결되는 거 있죠. 큰 법비를 내리는 게 비가 내리면 골고루 내린다. 큰 산, 적은 산, 논밭 내린단 말이지. 지혜 바람이 가장 수승하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구름이 널리 감로의 비를 내리는 경지이므로 법운지라고 한다.
법은지 머무르면 일체에 대해서 잘 아는 지혜를 갖추게 되고 수많은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 열의 지혜를 통달하게 된다. 그래서 대법을 내리게 된다. 그죠? 한 부처님이 내리는 큰 법의 광명비를 잘 맞으며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또 말아서 부처님이 일으키는 법의 구름비도 다 견디면 맞는다. 그러므로 법은지라고 한다. 그죠? 보살이 법은지에 머무르면 무수한 부처님들로부터 법의 비를 맞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신통이에요. 신통. 법은지 보살은 신구의 삼업은 헤아릴 수가 없고 신통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십정, 십통, 십인품, 아승지품, 열애수량품 전부 다 십지 단계를 통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를 말한 겁니다. 뒤에 나오는 십정품, 십인통 뭡니까? 십통품, 십인품 있죠? 아승지품, 열애수량품 있죠? 전부 다 십지 보살 단계에 올라갔을 때 갖춰지는 십정, 뭡니까? 10가지 선정, 십통, 10가지 신통, 십인, 10가지 지혜, 아승지, 또 시간에 관해서도 알게 되고 열의 수량, 그렇게 해서 부처님 됐을 때 얻게 되는 수명, 진리의 수명을 말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넘겨보시면 자, 정리를 해봅니다. 해보면은 자, 220페이지 10지를 간단히 이제 정리하면은 그죠? 초지가 무슨 지라 그랬죠? 환희지 맞습니까? 초지가 뭐라겠어요? 무슨 지라겠어요? 두 번째는 뭐라겠죠? 202쪽 첫 번째는 환희, 두 번째 이구지, 세 번째 발광지, 네 번째 염해지, 다섯 번째 난승지, 여섯 번째 현전지, 일곱 번째 원행지, 여덟 번째 부동지, 아홉 번째 선해지, 열 번째 법은지. 그죠? 초지는 첫 번째 환희지는 그죠? 원을 세우는 자리. 보살 대승보살은 원이 없으면 보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죠? 두 번째 이구지는 십선업도를 수령한 단계고 바로 십선업으로서 제가 불자의 윤리 도덕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의로 삼았다. 그죠? 세 번째 단계는 발광지, 거기는 삼법인에 해당한다 그랬죠? 일체법을 관찰한다. 네 번째 단계는 염해지, 지혜가 왕성한 단계라고 그랬죠? 삼시조도품을 닦고 초기부에 나오는 이제 수행 방법인데 소승 불교의 수행 단계지만 대승의 포용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보살을 닦아야 할 수행 방편을 다 수행한 것이란 말이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뭐라 했죠? 난승지, 어려운 걸 거뜬히 해낸 단계. 그죠? 그래서 사성제 법문을 다 알게 되고 주로 이 단계에 가가지고 이제 소승 사과를 다 닦게 되는 것이 되겠죠. 여섯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현전지 그랬죠. 12연기를 관찰하는데 전부 다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죠? 일곱 번째는 뭐라 하겠습니까? 무슨 단계라고 했어요? 원행지 그랬죠? 기억납니까? 멀리 수행이 깊어진 단계. 그죠? 십바라밀 가운데 방편바라밀을 대표로 한다. 그러죠? 여덟 번째 단계는 부동지, 무생법인, 즉 불로, 불생, 불멸의 단계, 즉 깨달아 먹게 되는 단계죠. 아홉 번째는 뭐라 하겠습니까? 선해지, 지혜가 가장 왕성해진다. 그죠? 대법의 뭡니까? 사무예지를 얻어서 사무예 변을 설할 수 있게 된다. 열 번째 법은지, 대법을 통해서 모든 중생이 골고루 평등하게 지혜를 뿌려주는 단계다. 자,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